창세기 46장,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2년, 3년 걸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 완전히 한 줄기를 쫙 그냥 알려주는 이런 말씀들, 무지개 언약 같은 거는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이 브엘세바 언약, 이거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브엘세바 희생제사.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 여러분들. 자, 브엘세바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 있어요. 바로 최남단,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이제 브엘세바를 벗어나게 되면은 다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벗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야곱에게 있어서 왜 중요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세겜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네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전달이 되었고 야곱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 힘들었어요, 실제로. 이게 떠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것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진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 지난주에 애굽의 바로가 보낸 수레를 딱 봤을 때 기운이 차려졌다 그랬잖아요. 그 수레가 하나님이 보내신 수레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22년 동안 깜깜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그때 알려지면서, 이게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애굽에서 진행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그 요셉을 보고 싶구나. 그래서 요셉을 보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셉을 보러 가던 중에 브엘세바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마지막 희생,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내용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삭이 거의 이 브엘세바에서 살았거든요, 예전에. 이게. 그래서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또 이삭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살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래, 여기 있다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거쳐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이상은 꿈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게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주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타났던 방식으로 야곱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했거든요, 내려가는 거. 왜? 이곳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떠나면 어떡할 건가, 이게 두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가 애굽 아닙니까? 이 애굽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예전에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이룬, 여기서 야곱에게 새로운 언약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 이것이 지금 희생제사 다음에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약속이 지금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너를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자, 네가 내려갈 때 내가 함께 간다.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내려갈 때 내가 함께 가겠고, 그 다음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를 인도하여 가지고 올라올 것이다. 이것은 야곱을, 여기서 야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게 야곱은 내려가고 죽잖아요. 죽지만은 이게 이스라엘이 올라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자,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가게 되면은 요셉이 그래서 너는 여기서 죽는다. 애굽에서 죽는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것이구나. 이 약속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이게 본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사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올라오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본향이 되는 것이죠. 본향.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 본향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 너와 함께 같이 따라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여기서 보세요. 내가 자, 너와 함께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래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본향이라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를 이루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본향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본향. 여기서 본향은 이게 본향이지만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가진 자들,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함께 하신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약속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이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 어떤 본향, 이 본향은 사실상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나안으로 너희들이 다시 올라올 것이다는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가나안입니다. 약속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아니고 이 약속 가운데 있는 땅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실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셔가지고 그 약속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이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딱 출발이 되면은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약속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까지 큰 민족을 준비하실 때까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땅이 된다. 이 약속의 땅인데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의 땅인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아니한 땅이다 하는. 그래서 이 나타나지 아니한 그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 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 나타나는 땅이에요. 결과로 보게 되면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여기서 죽고 이게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점령했을 때 나타나는 땅이에요. 그 땅.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세상, 완전 세상, 애굽이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큰 민족을 준비하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부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 약속을 주셨어요. 마치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우리들한테 똑같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살 큰 나라를 이루고 그게 이루어지면은 이 본향이 나타난다.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건 다 잘못된 건 종교적이에요. 이게 사람 죽으면 어디가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을까요? 웃으면서 돌아가신 거 보면은 천국 가셨어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실체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 씨를 퍼뜨려 가지고 여기서 이게 큰 민족을 이루듯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이루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본향입니다. 우리의 본향. 이게 천국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본향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천국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하면은 여기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바로 약속을 가진 우리들한테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진 우리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본향을 하나님은 이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뚜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한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온통 관심이 약속의 자녀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내려간 이 민족들, 이 히브리 민족들한테 하나님은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30년이 지나면서 몇 명으로 불어납니까? 그 250만 이상 불어나지 않습니까? 250만 이상 불어날라 그러면은 이게 한 사람이 14명을 낳아야 돼요. 애기를 14명 논다 하면은 그냥, 근데 히브리는 놓으면은 그냥 아이들이 절대 죽지를 않아요. 애굽 사람 아이들은 다 죽는데 안 죽고 뭐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이를 많이 놓는 거예요, 이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영적인 번식력, 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게 번성하게 하는 그 번식력은 이게 이거보다 더 기하급수적인 번식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놓을 수도 있는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다. 물고기 알 한번 보세요. 물고기 한 마리가 얼마나 많은 알을 놓는지.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바로 이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그런 지금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온 관심은 바로 거기에 쏟아져 가지고 있다. 거기 완전히 이게 우리들한테 관심이 되어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이 속에 천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온통 관심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요걸 잘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대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 그 약속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사람들한테 온 관심이 쏠려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똑바로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뚜렷하게 내가 알아가지고, 그대로 내가 따라가는 이런 자들.
이게 최고의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 희생제사가 딱 드려진 다음에 약속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딱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한테는 뭐가 들어오느냐면은 이게 요셉이 살았고 수레를 봤을 때 기운이 차려졌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들어온 것이 브엘세바 희생제사를 딱 드린 다음에는 아예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바로 얘기를 해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야기를 해줘 버리니까 완전한 빛 가운데 의심이 요만큼도 없는 이게 완전한 빛 가운데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야곱은 완전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빛 가운데로 나오시라. 완전한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바로 이 희생제사가 누구의 제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보면은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최고의 제사. 여러분들 제사 중에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큰 제사들이 있는데 이게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지낸 제사, 그 제사를 딱 드린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받게 되죠. 큰 제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약속, 이게 그 제사 드린 다음에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는다는 약속. 그 다음에 큰 제사, 최고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하면은 이것도 제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사, 이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이 유월절 제사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어가지고 딱 완성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막 찾는다고 뭐 진리 탐구 막 학문하는 사람들이 막 종교에서도 진리 뭐 진리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자꾸 막 묻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이게 진리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벽을 보고 30년을 수도를 해보세요. 아는가? 여러분들 저 막 벽 보고 수도하는 노성들 막 이게 거대한 승려들 있잖아요. 이게 막 허름한 옷 입으면서 이렇게 백날해도 몰라요. 그 사람들하고 딱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영적 세계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계룡산에 가가지고 돛 닦는 사람들 일주일 굶고 금식을 하면서 딱 닦으면 오만 잡동산이 영들이 막 다 돌아다니는 거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노를 아는 게 아닙니다. 막 수영 길러가지고 막 멋있게 포장을 하고 도사처럼 하는데 그 딱 꽝들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 하나도 몰라요. 요만큼도 몰라요. 진짜 무식해요. 이게 딱 이 얘기 해보면 깡통들이에요. 아는 척 해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것들이죠. 이게 왜 모르는가? 왜 진리를 모르는가 하면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본래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요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수많은 철학자들, 이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플라톤 많이 근접을 했죠. 이데아의 세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자 많이 근접을 했죠. 이게 그러나 전부 다 틀려요. 플라톤이 말하는 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 이마누엘 칸트 몰라요. 그래, 이게 사람들은 몰래 모르게 되어가지고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만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진리는 근본적으로 이 진리라는 그 속성 자체가 내 인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은요, 요만큼의 진리가 없어요. 요만큼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진짜 대가리? 이거 없이 알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건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다 거짓들이죠. 다 거짓. 내가 거짓 가운데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참을 알겠어요? 내 자체가 거짓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우리한테 알려줘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이다.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제 진리를 안 자들이고 빛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빛 가운데 들어왔지만, 내가 예수 믿고 빛 가운데 들어왔지만,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문제야. 내가 빛 가운데 들어왔지만, 나라는 사람 중에 나의 혼과 나의 육체가 있는데, 이 혼과 육체는 옛사람, 거짓의 세상에 살 때에 옛사람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습성을 뚫고 내 속에 있는 진리가 나와야 돼요. 요게 사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빛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요. 이게 다 갑니다, 천국은. 그런데 삶 속에서 이 진리가 운영은 안 돼요. 운영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 진리가 내 속에 쌓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있어요. 내 옛사람 안에 쌓여가지고 있어요. 옛사람 안에 쌓여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한테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진리가 내 밖으로 툭 튀어나오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걸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거짓을 뚫고 나와야 돼. 내 거짓의 혼, 거짓의 육체, 이걸 뚫고 나와야 돼. 옛날에 옛습성에 이렇게 습관화돼 가지고 있는 혼과 육체, 이걸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뚫고 나오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훈련이에요. 이 훈련입니다. 예전에 습성이 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것도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는 내가 살았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자꾸 옛날에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은 걸로 내가 착각을 해요. 그건 죽은 자인데. 그래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또 죄를 지었군요. 내가 죽은 자인데, 죽은 행실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경건의 훈련인데, 이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바로 기록된 말씀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들여다보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렇게 계속 들여다보면요, 이런 자들은 지각이 딱 그러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각이 생기면 나의 잘못된 혼, 나의 잘못된 육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막 나를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잘못된 육체를 이제 막 훈련시키는 거죠. 그 말씀이 나한테 싹 들어와가지고 깨닫게 되면은 이게 막 힘들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막 이러면은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가면은 막 여러 가지 환란이 막 찾아오고 난리가 나요. 그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훈련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지각이 나한테 사용되게 되면은 내가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옛날에 사람의
이 하수인의 역할을 하던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와 우리 혼이. 그때 세상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나가게 되면은 빛이 쫙 비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 어둠의 세계 속으로 딱 나가잖아요. 이거 금요일 날 나온 건데 싹 빛이 비치게 돼요. 그러면은 어둠에 있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럼 말 딱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빛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눈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개발이 되는데,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온몸이 어두우면, 눈이 없으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몸이 밝으면은 밝은 내가 딱 어둠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온몸이 밝기 때문에 밖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밖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악한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두움을 향해서 내가 말씀으로 딱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딱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래, 단련된 자들, 훈련된 자들, 단련된 자 한 사람이 있으면은 수십만 명도 그냥 다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이 세계에 진짜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냥 말 한 번 했는데 그냥 다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다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눈을 개발하시라. 이 눈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개발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각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그 지각이 나를 연단시켜요. 내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하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네가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줘라. 그래서 나한테 말씀을 막 가까이 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나의 잘못된 부분들, 내 혼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돈에 약하다, 뭐에 약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몸이 이게 혼하게 되면은, 혼한 몸이 어둠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엄청난 세계. 이게 바로 빛의 세계이구나. 이게 바로 부엘세바의 희생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준 세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게 주중에 이 기록된 말씀을 펼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너무 뚜렷해요. 이거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 5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제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이제 애굽의 땅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운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수레 보냈지 않았습니까? 이 수레를 보냈는데, 이 수레가 사람을 태우잖아요. 이 수레가 무슨 수레예요? 이거 바로가 보낸 겁니까? 수레 바로가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태우라고, 누구를?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을 태우고 오라고 보낸, 지금으로 말하자면 리무진과 같은 거예요. 이게 리무진. 최고의 좋은 이들이 애굽으로 오는 리무진을 지금 보낸 거죠, 우리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이 뭐길래 보내시는가?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너무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막 얼마나 보호하는지 몰라요, 이게. 이 사람들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최고의 수레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모셔오는 거죠,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수레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수레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쪽에 이 사람들이 내려가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은, 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갈 것을 이곳에서 준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민족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민족이 채워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한테 네가 네 민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의 숫자를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방인의 숫자,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채워지게 되면은, 이게 여기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바로 이방인의 수가 이게 채워졌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수,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수가 채워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한테 리무진을 보낸 겁니다. 최고의 리무진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모신 거예요. 이를 모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결혼해가지고 너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내가 계획한 내 계획을 이루고 싶다. 네가 거기에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좀 따라와라.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현 주소에 들어와 있는가, 이런 걸 똑바로 아시고, 여기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갈 때 이 사람들, 이들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우리들 똑같아요. 여기 내려간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우리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이게 영적인 번식.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으면은 결혼한 신부의 그 삶을 살아가시라. 최고의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냥 자손을 많이 낳는 거예요. 번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번식. 육적인 번식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놓는 것이지만, 영적인 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게 씨가 되면 번식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그 번식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번식입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번식이죠. 이런
번식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가지고 우리 대구 아름당교회 모든 성도들 막, 야, 이런 영광, 저런 영광, 집사님, 권사님, 막 이 영광 크게 받으셨군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광 받으면은 저도 칭찬받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 이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